게을러서. 좋은 표현이에요. 또 주위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또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주위에 성당 다니고자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무언가 나름대로 자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여기 보면은 직장이나 취업 문제예요. 게으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게으름보다는 삶이 허덕여서 그래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청년 실업률이 12%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 내가 지금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당 가서 봉사한다. 물론 이게 참 신앙과 삶이 일치될 때 일치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목표지만 이게 내가 지금 김밥 한 줄을 못 사 먹고 있는데 어떻게 성당에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를 복음화시켜야 되는 것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몫이에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에 거대한, 나쁘게 말하면 물론 긍정적인 부분과 좋은 점이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나 감추어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에 비추어서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으로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하튼 첫 번째는 직장 문제. 여기가 이제 96년부터 2007년까지 냉담 원인 분석했던 표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쭉 나가다 보면은 신앙의 회의, 교리 문제, 교리에 대한 지식적인 부족. 여러분들 느끼세요 그런 것들? 사실 올해가 교구장님의 사목 방침에 따라서 신앙회의 후속으로 5개년 계획이 설정이 됐죠. 아시죠? 서울교구 맞죠? 혹시 여기 불자들 길상사에서 오신 분들 아니죠? 대답 좀 하세요 제발. 제가 반응의 노예예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해주셔야 제가 더 막 얼씬이 나서 하죠. 그죠? 그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몰라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돼요. 교구장님께서 올해 우리 교구는 전체 모든 신자들, 모든 본당이 교회의 가르침, 바로 교리를 중심으로 신앙을 다져봅시다라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목국이나 여러 곳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읽기 열풍도 일어나고 또 통독도 일어나고 또 문제를 또 풀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1년이 마감이 될 때 11월 달쯤에 골든벨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상품도 주시고 어떤 본당에서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딱 한 명, 한 가족 이렇게까지 지금 내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화장실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집에 성경 있으신 분들 지금 웃으셨죠? 웃으셨어요. 아유 당연하죠 신부님. 자 그럼 성경 펴보신 분들 훌륭하십니다. 역시 노원직으로 너무나 훌륭해요. 자 성경 통독해 보신 분들, 우와 점점 팔이 무거워서 그런지 안 드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럼 성경 죄다 필사해 보신 분들, 이야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만. 집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있으신 분들, 그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있으신 분들, 그게 뭐예요, 그죠? 네. 책 팔러 온 사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펴보신 분들, 그게 장식용으로 아주 좋아요. 예쁘게 나왔어요. 거칠해서 딱 꽂아놓으면 우와 나는 가톨릭 신자야 느낌이 오는데 아무도 안 펴봐요. 다 읽어보신 분들, 저 유화방에 한 분 계시네요. 봐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개신교 신자들은 오직 성경만으로라고 얘기해요. 물론 성경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 왜냐? 말씀 안에 현존하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기도 안에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온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아무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우리 좀 창피하지 않나요? 우리가 받을 생각만 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공부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쯤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죠? 그래놓고 우리는 난 신앙 교리 지식이 부족해서 성당 안 다녀요. 그거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만 나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목자들이, 그리고 또 평신도 중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우리가 진짜로 읽어봅시다 하면서 초대하고 또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교우가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목국에서 교리학교라는 걸 새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자는 교리교육 봉사자들, 나눔 봉사자들. 여기 여정 봉사자 하신 분들 많죠? 그래요? 괜찮습니다. 여봉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여봉 담당하는 신부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리 지식, 왜냐하면 예비신자분들 오시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도신경 맨날 입으로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이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예비신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리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쭉 봤더니 성경 공부하는 거는 100주간, 40주간, 가톨릭 성서 모임, 여정 엄청 많아요. 근데 교리는 없어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부님들과 함께 지금 공감을 해서 점점점 횟수를 늘려가고, 또 기회가 가능하다면은 이것들을 자료를 잘 만들고 교재를 잘 만들어서 각 지구에서 신부님들이 신학교 내내 그거 공부하셨잖아요. 직접 우리 신자분들 재교육 차원에서 교리를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입니다.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멱살 잡고 왜 안 내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 안 먹고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장님들, 반장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교리를 제대로 안 읽어보셨다는 것은 한 번쯤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서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아우야. 자, 두 번째, 여기 또 그리고 10% 넘는 게 성사, 미사 및 고해성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교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고해성사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미사 빠졌다고 고해성사보다 물론 맞아요. 왜?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사람들은 미사를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정말로 그것도 여러 시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엔 런닝맨 봐야 되고 오전엔 자야 되고 점심땐 누구 만나야 되고 결혼식 가야 되고 모든 것들 다 뒤에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성당은 빠져도 되는 것. 빠지니까 고해성사 보래. 싫어,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물론 맨 먼저가 되기를 저는 바라지만 그 가치를 주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체험이 크면 클수록 신앙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체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의무감으로 성사를 하나님께 내가 잘해드리려고 바치는 것처럼, 성사는 우리가 은총을 받는 통로인데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냉담자분들이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할 때 우리가 너 임마 하나님 사랑 하나님 너 임마 뭐야 이렇게 윽박지르면 안 되죠.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의 체험을 나누고 그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기도라는 것도 한번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윽박지르면 더 안 나오죠. 정말로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지들이나 내 이웃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이 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신부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뭐 하는 거냐고, 성전에서 핸드폰 뭐냐고, 왜 미사 때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보면 어때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사 때 전화 받아요. 이건 아니죠. 물론 신부님들을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정말로 용기 내서 왔는데 고해성사에 딱 바로 오자마자 너 죄인이니까 고해소로 들어가. 고해소 간대. 신부님이 저 냉담한 지 10년 됐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와요.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신천지가 아주 그냥 이 거짓말쟁이 집단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접근하거든요. 먼저 말 그대로 힐링으로 접근해요. 세상에서 도태되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기 가치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그냥 받아들여줘요. 근데 이건 건강한 게 아니라 속이고 겉으로만 하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나요? 물론 교황님께서도 분명히 고해실이 고문소가 되면 안 됩니다, 고문실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부님들 먼저 진짜 고해소에서 냉담을 오랫동안 끊고 오신 분들을 정말 어렵게 왔잖아요. 그 문 여는 순간까지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그 마음을 기억하신다면 정말 보듬어주고
아주 아무것도 기도문까지 다 까먹은 상태에서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빠르게 조바심 갖지 말고, 그러면서 정말 그 반이나 정말 열심히 한 신자분과 딱 연결시켜주면 한 어린 양, 집 나간 어린 양을 다시금 주님 곁으로 모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우리의 마음 자세,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은 맨 첫 번째는 흔들리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빠요. 신앙생활의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있다는 근거입니다. 구원에 대한 낮은 확신, 흔들리는 신앙 정체성. 사실 오늘날은 무언가 내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은 그걸 안 해요.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성당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바로 답 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바로 응답이 오던가요? 기도는 하느님 안에서 항구함과 인내심을 배우면서 그 항구함, 인내심 안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내 청이 바로 안 들어준다고 해서 그냥 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하고 떠나버려요. 왜냐? 세상이 그렇게 너무너무 즉각 인스턴트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의 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방식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침묵이라는 시간, 머무르는 시간, 내려놓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바로 즉각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 그냥 딴 데 갈래.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세상의 헛된 가치에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 정신을, 마음.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 나의 지금의 이 삶에 그냥 주어지는 그냥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 그리고 이 죽음 너머에,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지금 기뻐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기뻐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이유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날을 잘 준비하면서 그때 참된 행복을 지금 미리 맛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만 그러면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삶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신앙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는지를 잘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신앙의 성숙 기회 부족입니다. 신앙의 본질, 이런 교육의 기회나 정말로 가톨릭 교회가, 우리 온 교회가 믿고 있는 그 진정한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채 그냥 와서 미사 보고 주보 보다 다리 꼬고 돈 내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뭘 하느냐? 단체 활동하면서 친교회만 머물러요. 와가지고 복음 나누기 하라니까 복음 나누기 1분 하고 죄다 내 딸 금사올 얘기해요. 그 나쁜 놈 이 얘기만 해요. 태양의 후예 뭐 어쩌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송중기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강동원 같은 신부님 어디 없나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읽고 복음을 나누면서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과 나누는 시간들,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자꾸 봉사활동이니 이런 것도 다 친교회만,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좋으니까 선교도 잘 안 돼요.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세 번째, 교회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의 상처. 이 부분이 정말 크긴 커요. 여기서 상처 받아보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 엄청 상처받아요. 저 지금 신부님들 25명 모여 사는 특수화목 숙소에 살거든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상처받아요. 아우 어떻게 진짜 선배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후배인데 그냥 때릴 수도 없고, 때리면 독성죄니까, 그죠? 신부님 때리면 안 돼요. 차라리 간지럼피세요. 이렇게 막 괴롭혀요. 그게 차라리. 아무도 없어요. 상처받으신 분들 있어요. 아니 안 드셔도 돼요. 그럼 상처를 줘보신 분들 있어요. 없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 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번 주 주일 복음이 아주 적절해요. 여러분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치세요. 예수님 말 빌어서. 다 가고 창피해서 없어 갔어요. 왜? 나도 잘한 게 없거든요. 우리 여기 성당에 오는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절대 안 와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긴 다 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죄인의 공동체지만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껴주기 위해서,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공격하고 그 사람을 몰아가기 위한 무기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우리 자꾸 자기 잘난 맛의 신자들은 미안해요. 죄송해요. 신부님들이 많이 그래요. 수녀님들도 많이 그래요. 때로는 사목자로서 목자로서 훈육의 은사를 통해서 이것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상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부탁을 드려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 여러분 인격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자기가 속이 꽉 안 차 있으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혼내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톨릭 지성인이시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 상처받은 사람을 화내는 것보다도 나는 또 혹시 상처 주지 않았나를 한번 잘 돌이켜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신앙의 굳건함이 부족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간중간 반복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을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나 지금 구역장 8년 9년 했는데 갑자기 병이 생겨버려요. 그럼 하나님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구역장 8년 9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끌어주고 나에게 돈을 주시고 땅값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모든 순간에 나랑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면 내게 지금 병이 오든 무엇이 오든 어떠한 것이 오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우리 여기 지구 교육 담당 신부님인 신유진 신부님도 이제 독일에서 계셨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우리 신자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파리 유학을 갔다 왔어요. 공부를 하고 왔는데 첫 해 갔더니 신자들이 없잖아요. 양 없는 목자였어요. 맨날 책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책하고 씨름만 하는 거예요. 3년 내내 청년들이랑 즐겁게 교리 공부하고 성경 말씀 나누고 봉사활동하고 캠프했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말도 못하는 그 나라에 가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네요. 전 사막에 가도 신부인데,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잖아요. 사막에 가든 어디를 가든 신부인데 이 주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신부가 되기를 바랬군요 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에는 모든 것들 잘 들어주시고 내 자식들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물론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느님의 딸,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굳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함부로 얘기할게요. 지금껏 맛보지 못한 행복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은총이 더 커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늘 되돌아보는 연습들, 그걸 하게끔 이끌어주는 게 전례요, 성경이요, 교리.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알게 하고 하느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인지를 깨닫게끔 이끌어주는 게 바로 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 장착이 돼야 냉담자들이든 예비신자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남을 위한 준비. 누구를 만나야? 냉담자들 만날 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영상이 있는데 지금 30분인데 이거 한번,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냅니다. 여기 오니까 기분 좋으신가요? 저쪽에만 있다가 네, 침이 좀 많이 튈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어느 중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부모님 칭찬 일기를 쓰래요. 애들은 미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영상 보세요. 칭찬할 때 그 상황을 분명히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무슨 칭찬했는지 그리고 써놓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반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느낌이 어떤 건지 쭉 이렇게 일기 안에 써내려가게끔 했습니다. 그 영상 같이 함께. 잘 보셨어요? 어때요? 뭐 느끼셨어요? 미쳤냐? 이거밖에 기억 안 나시죠? 그래요. 우리 자매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꼭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관찰이 조금씩 관심이 되고 그 순간 보이게 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점점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순간 보이게 되는,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껏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30번이나 연습을 했던 것처럼 다가가서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하셔야 돼요. 이게 힘들면 먼저 우리 아이들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가족들 생각해 보시면 잘 보세요. 맨날 내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이웃들, 내 반 사람들 바라봤는데 그분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이분 참 이런 부분에서 참 예쁘시네. 이런 부분 참 나도 몰랐는데 남들 잘 도와주시네. 아이고,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로 이루시구나. 참 이분 좋다라는 마음. 물론 미운 사람 많아요. 그 미움 뒤에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사랑이 싹 듭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 것을 내어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행동, 모든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점점점 그게 관심이 돼요. 그냥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관심이.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이 내가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씩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분 주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색하죠? 자,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서 아이고야 빠마가 잘 됐네. 아우 그냥 어디서 했어? 아침은 잘못 먹었나 봐. 얼굴이 탱탱 부었네. 막 온갖 것들,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그분과 웃음을 나누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냉담자분들에게 다가가서 신앙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얘기에서 그분의 마음, 내가 받은 그 기쁨,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처음에는 미쳤냐 그래요. 왜 이래? 나한테 뭘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그렇게 될 때 마음이 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답니다. 맞아요.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웃음으로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돈이 아니라 기쁨을 나눌 때 그 사람들도 웃습니다. 그분들도 웃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여기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사시니까 엘리베이터 올라가시면서 혼자 있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세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저는 가끔 이제 예전에 그 신부 되기 전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아이고 인간아 왜 사니 맨날 이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한 번씩 웃어보세요. 정말 이 웃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까? 웃는 것도 연습이에요. 내가 정말 그 깊은 곳에서 기쁜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주 표현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먼저 장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거울은 결코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먼저 웃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구역 반장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얼굴로, 어떤 미소로,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시나요? 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맞아요. 그렇게 그걸 보시기 위해서 한번 그 거울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든 뭐 화장대 앞에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막 좀 웃는데 입꼬리가 올라가고 막 되게 눈은 째지고 막 이상해야 돼요. 이게 분명한 게 연습을 안 해서도 있지만 마음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행복할 때는 그게 건전한 웃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늘 되새겨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빕니다. 자, 어떻게 참된 행복의 바탕을 두는 웃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깨져가지고 지금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마르코복음 8장 27절 30절 말씀입니다. 아시죠?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제가 노원 본당에 여러 번 왔어요. 예비신자 봉사자, 여정 봉사자 교육도 왔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 이야기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복음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공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느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늘 가까이서 지켜보던 누구들? 제자들에게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으로 데려가세요. 이게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에요. 예전에 시리아 지방이었는데 거기는 그냥 사막이에요. 세신부 때 거기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그냥 돌산에 이렇게 추정되는 장소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바로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피정 오셨구나. 맨날 봉사활동 뭐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다가 이제 조용히 들어오셔가지고 조용히 제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뭘 했냐? 피정하시는데, 피정 주제가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가 아니라 너는 마리아야, 데레사야, 루시아야, 너한테 나는 누구냐예요. 예수님도 약간 왕자병까지는 아니지만 인기에 연연하신 분이에요. 야, 내가 이 많은 기적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제자들도 신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승이, 나의 스승님이 사람들한테 와, 엘리야라고 하고 구약의 엄청난 예언자들 이름을 다 대면서 크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분들보다 더 크신 예언자 막 난리 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했으면 진짜 인기에 연연하신 분인데 그거 말고 이분의 수사하기 놀라운 거예요. 그래. 그럼 넌 나를 뭐라고 고백해?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자매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 주일 때 주임신부님이 구세 주시래요. 아니, 주임신 얘기 말고, 아니 저기 레지오 후나 때 수녀님이, 아니 수녀님 얘기 말고, 여기 보니까 뭐 견진특강 때 우리 신부님이 오시는데 신부님이 막 엄청난 얘기를 해주시는데 책에서 보니까 와, 놀라워요. 그래서요. 그래서 뭔데요? 남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껏 여러 가지 교육이니 기도니 행사니 봉사니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엄청나게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난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고 너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마리아야 데레사야 루시아야 너한테 난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 책 뒤에 정답을 베껴가지고 몰래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건가요? 공생활 동안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 안에서, 그리고 그분 손길에서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들, 하늘나라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점점점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신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예수님을 체험하셨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너한테 난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게 매일 매 순간 미사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할 때든 무엇을 할 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새로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한 번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늘 새롭게 그분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사도신경 외우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한테 예수님이 누군지의 바탕을 두고 우리 교회가 믿는 그분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한테 나는 누구냐? 이게 될 때 여러분들 삶을 쭉 돌아보시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10분밖에 없어서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할까요? 네. 예. 그래요. 뒷부분 다 날리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청년 얘기예요. 제가 만났던 청년인데, 그 청년은 정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복사단, 오늘 또 공교롭게 제가 복사단 할 때 수녀님 여기 원장 수녀님이더라고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개구장이었고 잘못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를 보듬어 주시면서 그것을 차근차근, 영재야 뭐가 잘못된지 알겠니? 무조건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해줬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사실 용서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어린 나이에 조금 깨달았던 게 그때 수녀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났죠. 행복하세요 수녀님? 네. 자, 하여튼 여하튼 그 청년인데, 청년이 정말로 주일학교에서는 그 성당에는 그 친구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유명했어요. 또 부모님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되게 열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다음에 3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게 갓 고등학교 졸업했던 그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 하고 또 아버지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이 친구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였어요. 집에 와서 모든 성상, 십자가니 성모상이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게 저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미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랑 제가 복사 다닐 때는 늘 묵주기도 하면서 성당 가면서 없는 공무원 살림에 돈 쪼개가지고 누구 도와준다고 맨날 자기 자식들은 뒷전이 있던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는 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안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 중환자실에 거기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배운 거는 기도, 묵주기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3일 내내 묵주기도만 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죽으시면 안 돼요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그렇게 가신 거 보고 너무 화가 났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이 기능이 다 마비가 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있는데,
우리 이모님이 어떻게 스테파노 어떻게 딱 그렇게 하시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하느님 자비에 맡겨야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셨을 텐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하느님 자비에게 맡겨야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상하게 막 꿈틀꿈틀대면서 도대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뭔지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나고 아버지가 체험한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난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좀 따져보고 싶었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신학교를 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버지 좀 불순하게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 무진장 노력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 때 잤어요. 열심히 한 게 아니죠. 그냥 산 거죠. 그런데 머릿속에는 늘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 끊임없이 불교 용어지만 화두처럼 갖고 살았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따고 이제 4학년이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부제품을 받기 전에 30일 한 달 동안 예수에서는 이냐슈 영신수련이라는 한 달 대침묵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씩 묵상을 막 하는데 29일째 되는 날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면 나가는데 바로 그날 성당에 저녁 7시에 앉아있는데 그때도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부제가 되면 신학교는 부제들이 성시간을 집전을 하거든요. 매월 그 성월이든 전래주년에 맞춰서 복음을 선정해가지고 그 복음을 읽고 복음 묵상한 내용들 강론을 하는 거죠. 부제가. 그날 복음이 늘 들어왔던 복음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했던 복음이고 이게 어떠한 앞뒤 문맥이 어떻게 되고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막 눈물이 쏟아지게 만든 복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라자로를 소생시키는 장면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그 기득권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실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 가는 길에 자신이 정말 친했던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라자로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우셨대요. 근데 그 장면 그 성경 말씀을 듣는데 우셨다가 제 가슴을 확 때리면서 강남성모병원 그 중환자실에서 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크게 울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아파하셨구나. 진짜 함께 고통을 나눠주시는 분이구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였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비에 맡깁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시간이 끝나고 성당 안에서 원래 이게 남자들끼리 사는 데서 울면은 진짜 나중에 욕 엄청 먹거든요. 놀림 엄청 당하거든요. 그래서 막 참고 참아서 성시간 끝나고 성당 그 끝에 구석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찾아야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내 삶 속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고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함께 해주셨던 그 예수님을 찾아야겠다. 죄송해요 예수님, 이제 당신 만나러 갈게요. 당신 목소리를 이제 듣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처음 그때 제대로 고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제 경험이 무슨 대단한 그런 경험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삶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께 고백을 하셔야 돼요. 매 순간 이제 또 주어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슬픈 일이 있을 때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시지? 그렇게 할 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비를 청했던 우리 아버지, 참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세상에 눈에는 바보였지만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일치를 누렸다는 것을 제가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냉담교우들, 예비신자분들,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반하고 있는 많은 구역원들, 반원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원천입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아. 부끄러워서 내가 이거 얘기했다가 바보 같은 내 자존심 상처받을까 봐 못하는 모든 것들이 이 힘만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역하시면서 구역장 반장님으로서 정말 소중한 소명 이것을 수행하시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끊임없이 묻고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뒷부분은 난립니다. 그래서 뭐 알고 싶으시면은 뭐 전화를 하시든가 전화번호 맨날 바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열정적이고 2년 전에 제가 사목국에 얼마 돼서 온지 안 돼 사목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처음 강의를 왔었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눈빛들 저에게 쏴주시고 봉사하시고 웃으시는 모습 보고 제가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특별히 다음 주 성주간이잖아요. 사순시기 정말 은총의 사순시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부활의 기쁨 충만히 누리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